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연약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떠 하나님을 인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한 대로 또 준비한 이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또 밖으로 나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으니 열심히 또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더 크게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귀중한 피로 피임을 믿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우리 위에 손이 찍히셨고 발이 찍히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그 발 위에 발을 얹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손이 찍히시고 발이 찍히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1장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모든 지역에 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선포하러 다니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때 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나병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이제 떠벌리고 이제 나팔 불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병원 가서 얼마를 썼는데 뭐 했는데 이러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병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 이제 예수님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치유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입 못 다물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맛있는 거를, 물론 어떤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무언가 내가 엄청 좋은 걸 발견했을 때 그거를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내가 느꼈던 것을 다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도 뭐 그런 심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돌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도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나병이 아니라는 거. 나병이 뭐냐면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해서 한센병이라고 써요. 한샘이 왜 놀래? 갑자기 쳐다봐. 주무시다가 이름 부른 줄 알고 깬 거 아니에요 혹시?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 진짜로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혹시 한샘이 알아? 한센병이라고 해서 온몸이 하얗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손가락을 영화에서나 본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이걸 내가 진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영화에서 본 건데, 이 손가락을 잘못해서 잡아당기면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거나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온몸이 좀 썩어 들어가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 부분이 문둥병이고,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센병을 나병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이름이 나라고 하더라고. 나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한 걸로 나와 있길래 좀 웃겼어요. 근데 어쨌든 나병이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잘못 번역했다란 말을 하는 것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경을 이 개역 개정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이걸로 보기 위해서 보기니까 이걸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새 번역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그때는 새 번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번역되어진 거고 요즘에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번역을 새롭게 해서 요즘 문법으로, 그 다음에 요즘 계속해서 이 신학이 발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물론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더 가깝게 번역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담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사실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종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 그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다 가르쳐 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못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로 번역하는 게 맞냐, 일종의 그냥 정확히 무슨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면 돼요. 몸에 어떤 피부병 같은 것들이 나는 걸로, 그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격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13장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다 찾았나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오늘날 이거 시켰다 하면 이제 인권 침해로 이제 고소 고발되고 이제 난리가 나죠.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이제 그 사람은 진짜로 부정하니까 부정하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거든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깨끗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더럽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시켰다가는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제 누군가를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따로 격리해 놓는다는 거죠. 이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이런 악성 피부병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격리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염성이 있으니까 이제 격리시킨 거예요.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한 번이라도 그냥 생각을 그런 걸 말하는 걸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되게 이렇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비참할 것 같은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하고 혼자 나가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잘 낫거나 하는 병은 아니라서 이 기간이 몇 주, 며칠이 됐든 근데 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 병이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게 그 병이 맞다라고 이제 진찰을 받게 되면 격리를 하게 되고 일주일 또는 뭐 한 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돼요. 진짜 코로나 격리한 거랑 같이 똑같이 격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정결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랑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나눠요. 그래서 절대 같이 한 곳에 두진 않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인데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을 되고 목사님이 그냥 놔두고 있는 거랑 전혀 차원이 틀려요. 무조건 철저하게 구별시켜버려요.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넌 더러우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분리를 시켜서 너무나 이 걸린 사람은 너무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되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찾아온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걸 예수님이 또 몸에 손을 대서 고치시잖아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신 것은 하나님이 시니까 물론 치유하시기 위해 그 방법이기도 하고 그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걸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냥 뭔가를 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런 거 겪으신 줄 모르겠지만 코로나 걸렸다는 거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대셔서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이 고침받은 사람은 당연히 엄청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럽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러운 사람 취급받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상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엄청나게 감사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잖아. 솔직히 예수님한테만 그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나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을 다들 안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낫지 못하는 거나 열심히 치유하려고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거나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힘든데
그거를 고침을 받아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이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진영 밖에서 살대 했잖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냥 한 곳에 그냥 그 어느 감옥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려진 거예요. 일종의 버려짐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버려짐을 당한 사람인 그것을 이제 비유하기 위해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건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 환자를 이제 고쳐주심으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시 유대교로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다시 불러들였다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지고 버려졌던, 차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랑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지난주의 말씀이랑 맥락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이때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냐면, 온몸이 멀쩡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처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열심히 주님 섬겨서 복 받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설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앞에서 뭐라고 설교해야 맞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사람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거는 정신 똑바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서열을 따지고 힘을 따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하나님 나라는 배제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온몸이 건강하면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 맨날 욕설이고 맨날 독이고, 그런 부분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배제되어지는 거죠.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겨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말 그대로 배제되어지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거죠.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악성 피부병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은 이게 모든 세상이 평화롭고 하는 게 구약의 관점인데, 그것이 없으면 이제 불행, 고통, 어떤 불의한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공간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했다면, 신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내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올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에게서 악성 피부병이 났다는 것, 이 표현인 거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 거죠.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그런 것들로 비유가 되어지는데, 이 악성 피부병이 무엇을 비유하냐면 시체를 떠올려요. 시체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 악성 피부병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떠올리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가까운 동물이나 어찌됐든 간에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명과 멀어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엇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 그냥 선악과를 치자면 그 사건을 치자면은 뱀이 있죠. 뱀이 이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이제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성 피부병을 계속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떠오른 게 뭐가 있냐면 온몸에 문신 같은 그림 그리는 거. 그 그림 그리는 게 요즘은 미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문신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문신도 내가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는 하지 말라 안 했어.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실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너무나 이거에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문신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내가 이걸 그리고 싶고 내 몸에 새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냥 시작해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면 호기심으로 진짜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거 정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그 심리에 몸에 문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문신을 비롯해서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내 몸에 무언가 치장을 하거나 하는 화장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외모를 꾸미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문신이라거나, 사실 이 귀걸이 같은 경우도, 귀걸이가 여러분들 다 미용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오늘 말씀이 나는 부정하다 이야기한 것처럼 귀걸이는 뭐냐면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예요. 귀걸이는 그 의미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물론 오늘은 미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신 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문신도, 그래서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신의 문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심리가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라는 거 하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사탄을 따르는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도 발생하는 거라, 그 부분에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서 후회한다고 하는 게 다시는 못 지우겠다는 거지. 아까워서 못 지우겠다가 아니라 지울 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살을 다 뜯어낼 정도로 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 나 몸에 그리고 싶을 때는 호기심에 그것도 아픈데, 그리는 것도 아픈데, 말 그대로 뜯는 거는 몇 배로 더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동기분도 목사님이신데 소시적에 문신을 한 거를 지금껏 계속해서 후회하지만 못 지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 것처럼, 이 악성 피부병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을 나타내는 거라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영적으로 악성 피부병 같은 것들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죄가 냄새가 나거든요. 죄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거나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 죄라고 하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부패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내가 내 몸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다 그런 거다라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고 깨끗하게 날 보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나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 일평생을 다니고 있다, 100년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영적으로. 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어떤 냄새를, 어떤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내 외적인 외모에다가 화장이 됐든 액세서리가 됐든 아니면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됐든 그런 부분들로서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남의 환자라고 쓰여져 있고, 이 올바른 번역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예배에 오는 분들한테 어떤 걸 정말로 냉정하게 물어봐야 되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라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틀어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 진짜로, 그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매주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옛날에 임재를 경험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옛날이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통제도 다스림도 어떤 영향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예배 시간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되어진다라면은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했으니까 나 오늘 예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퉁치듯이 이게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왜냐? 똑같은 말을 반복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아무런 징계가 없잖아. 오늘 예배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내가 다치거나 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도 없고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네 라는 이 생각을 그냥 하게 되니까 별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말 그대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표현,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내가 피부병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 아까 찬양하실 때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이런 가사처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로 있는 사람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전에는 제가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오셨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질문한 것 같은데, 이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할 사람이 진짜 있을까 싶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해 왔나? 라는 걸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왔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네라고 객관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죠. 주관적인 답 말고 그 부분에 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거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한 사람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성 피부병이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그런 병이 없다고 해서 깨끗하다, 난 예배 매주 나와, 그러니까 나 깨끗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은 감사한 건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먼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만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 이 고백이 정말 간절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다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예배하는 순간에 예배 가운데 경험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하고 있다라면은 주님,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부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 구원을 얻고 주님 깨끗한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쉬운 나머지 아버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버지 열심히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아버지 잠깐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주님과의 교제가 나의 삶의 전부이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나누셔서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깨끗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 외 사람들로서 분리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주님은 분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쉽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너무나 어렵게 만드셨다라면은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그 성취감에 그것을 시도라도 할 텐데 너무나 쉬운 나머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그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